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께 주님을 주시라. 주 대신에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걸 참고하셔서 사도신경과 특계명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임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임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할개별로 불립니다. 52문답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는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심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거룩한 의인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의 은혜 우리가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인 우리에게 머리로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공약들,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광과 풍성함들을 분깃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각각의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 앞에 그 은사들을 잘 발휘하고 섬김으로 서로를 지체를 섬겨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이런 복된 교회 육사를 살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히 우리가 구할 곳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세상으로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심판자이신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세상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도 심판자로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 은혜를 소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시며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행하시는 주님 주의 다스리는 것을 승복하며 내가 엎드려 말씀을 쫓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왕으로 쓰임받으시는 하나님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중요한 일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함을 우리로서 우리 교회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가르치는 쓰리는 자가 그 승리를 해주시고 또 형 부지는 사람의 자가 하나님의 주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봉사하며 주의 뜻을 품는 자들이 그 일들을 잘 분당하여서 영광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된 지체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을 해주신 원한다. 의를 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형벌당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삼아주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의 우편에 왕으로서 지금도 좌정하시며 주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의 뜻에 따르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덕들을 온전히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며 다스리는 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각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함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만물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 안주하여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우리가 해당하는 자처럼 쓰지 않게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선자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영원히 안주하며 이 세상에서 공각들 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밀어나다라고 손가락질 받고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심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서 오늘 주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한 후에 서정미랑 대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자가 나오세요.
세상 죄를 전하소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 큰 죄는 나를 나 저무지야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야 이 가운데서 이와 같이 어른이 가운데 창세전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잘 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국된 교회로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던 하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단 주님의 교회가 차도적 교회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알기에 열심히 열망에 가지게 하시옵소서. 한몸된 교회로서 더 힘써 하나 되고 또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 잘 세워져가는 기쁨을 주님을 위해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열정에 서시고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교회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부활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복음과 말씀을 바로 잡아주시고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아가는 성령들이 있다면 저절의 복음과 말씀을 깨고 부숴주시고 시와 연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늘의 수명 모든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제 죄인지 보지 못하고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해못된 교회가 모두 인정하고 아뢰오니 불쌍히 내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크고 갚을 수 없는 일반 단량제의 은혜를 생각하니 붙잡고 죄를 더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약화되면 신앙의 담대함과 신의 담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길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염려, 불평, 쏟아지고 재물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러 불신과 똑같은 재물을 쌓이게 됩니다. 염려와 불평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 전에 신앙의 담대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 빨리 깨달아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 말씀을 돌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멀어지는 것을 사전에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 아버지께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가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죄와 함께 싸워 죄에서 돌이키는 것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구체적인 회개로 저희의 구체적인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한없는 교회인 우리 강단주님의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김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자의 짐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서로의 진도도 잘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가장 형통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랫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온전히 집중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는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에 다니고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 잘 교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과 말씀도 성경으로 체계하며 잘 배워서 잘 받아들여 말씀을 묵상하여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일찍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드릴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있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찬양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벽에 계시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우리 아이들도 인사할 때는 그냥 격렬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우리 언니 그만 한번만 더 할까요? 돼요. 이제 말씀 드릴 때는 우리 스틱에서 드립시다. 그래요, 그래. 아이고, 덕분에 환영해서 고마워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 환영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류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먼저는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12절,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볼 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10절, 11절 말씀이 구약의 제사, 특별히 레위기 16장 배경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는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를 어떻게 성취했으며 그리고 온전히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룬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13절 이하 우리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따라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이 내용들, 이런 이제 흐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11절 우리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혼 밖에서 불사름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짐승 위에 드린 거를 고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또 부위를 그렇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막에 섬기는 자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나눠 먹는 화목제 같은 경우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화목의 의미를 나눠 먹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을 권한이 없대요. 이걸 봐서 이게 보통의 제사가 아니라 제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 좀 이따 레위기 16장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레위기 16장을 보면 제사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히브리서 본문이 집중하는 것은 첫 번째 제사 드리는 자들이 그것을 먹을 권한이 없다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갈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성소에서 가지고 들어가는 의미는 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피를 뺀 이제 육체가 있죠. 짐승이 있겠죠. 재물 그거를 영문 밖에 가서 불사를 하고 보통은 여러분 일반 제사에서는 이제 짐승을 어디서 불사하냐면 거기 번제단 거기서 이제 불사를 해요. 근데 이게 일반 제사와는 좀 성격이 다른 걸 봐서 특별한 제사였는데 이게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드려지는데 그런 제사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게 레위기 16장의 전반적인 이 제사의 여러 이제 순서들이 있죠?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으며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요 10절, 11절의 배경이 되는 레위기 16장으로 가서 좀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본문에 써 있는데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레위기 16장을 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시겠고 주부를 보셔도 좋겠고요.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레위기 16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의 반주, 참고 부분이 바로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5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자매 한번 보시죠. 문제물로 삼기 위한 수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순수와 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로 그 연소를 가지고 회막으로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연소를 위하여 제비를 잡고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연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연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주었다며 이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공예를 보내집니다. 대속죄일은 보통의 그 속죄 제사와는 다르게 보통의 속죄 제사는 이 양이든 뭐 염소든 한 마리를 잡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염소를 두 마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성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광야로 가져가서 광야에다 풀어놔요. 아사자의 염소 어리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레위기 16장에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되어 있는데 그래서 먼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레위기 16장 11절 이하에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를 이렇게 드려요.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염소를 또 가지고 이제 제사를 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소 안으로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절 이하에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염소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살아있는 염소를 광야에다 풀어놓습니다. 그런 의미가 뭔지 살피는데 이거 지금 왜 얘기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있죠. 영문 밖에서 그 제사장들도 영문 밖에서 불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있죠. 고난을 당할 때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 연관이 되어서 뭘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설명을 자꾸 드리는 게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과정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0절부터 22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영자매님 읽어주세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비위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무리를 지고 접근하신 새로운 날이 이르거든 그들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다른 염소 한 마리를 이제 광야로 가지고 갑니다. 갈 때 어떻게 하냐면 20절의 표현을 보니까 속죄하기를 지선과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치며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여러분 거룩한 것이 중요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거룩해야 돼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참여하는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도 백성들이 거룩하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거룩해야 돼서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도 속죄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거룩해요. 죄가 조금도 있으면 안 돼요. 이 대속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마친 다음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데 아론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 지금에게 안수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이런 거 보니까 좀 약간 여담인데 나중에 여러분 집에 혹시 이렇게 강아지나 염소 키우세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세례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게 혹시 이런 걸 그거로 막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우리 애기를 이렇게 이런 게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런 거 세례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강아지 장례도 안 됩니다. 약간 요즘 진짜 이렇게 해달라는 분들이 있다. 요즘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여다. 근데 여러분 이 안수를 왜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이 미리 둔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여러분 배웠잖아요. 예수님에게 이중정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죄 없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머리에 안수하고 모든 죄를 아린 다음에 그 죄를 이제 염소의 머리에 두고 그리고 광야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야에 놓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광야에 놓는 의미는 그 있죠. 그 염소가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까? 광야에서 그 죄를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럼 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의미가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에서 이 레위기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에는 세 가지를 주목했죠. 제단에서 그 재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피는 성소로 가지고 가서 이제 어떻게 하죠? 죄를 위한 피는 그리고 육체는 영혼 밖에서 사는 이 의미는 바로 12절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또 10절 11절은 예수님이 이루실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이 죄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성문 밖 십자가가 여러분 이스라엘 성문 밖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고난당하심으로 백성의 거룩을 위한 죽음을 그의 죽음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거 메모해 보세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누구냐?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성전에서 이 섬기는 사람들, 레위들이겠죠. 이 사람들 재물을 먹을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다는 건 뭡니까? 이들이 속죄함의 그 유효기간이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는 게 신자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이 속죄를 딱 하게 되잖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8년만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제한적인 짐승의 피가 아닌 영원한 속죄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속죄를 입게 된다. 완전한 속죄를. 그때 예수님의 육체를 이제 영문 밖에서 산다. 짐승을 잡은 이 육체가 이제 영문 밖에서 산다라고 할 때 그 배경을 좀 전에 우리가 20절 이하에 읽을 때
백성의 온전한 죄를 다 양에게,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삭제시키기 위한 것들의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아사셀 염소를 이게 하는 건데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왜 여기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하느냐면 이스라엘 성은 거룩한 성이에요. 죄가 조금도 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성 가운데 더 거룩한 성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거룩해지고 백성도 거룩하고 기물도 땅도 다 거룩하고 했는데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있죠. 죄를 전가시킬 때 그 짐승은 굉장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짐승을 성 안에 두면 안 돼요. 성 밖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나간 그 염소는요.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전가되어 가장 있죠. 더러워. 가장 우리의 죄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문 밖에 딱 나가서. 예수님은 가장 죄인인 자, 온전히 이 타락한 이 죄인을 위하여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게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가장 있죠. 이 죄가 나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의 대속적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신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성문 밖에 죽어야 될 정도로 아주 부정한 자. 그런데 그런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이 가득한 자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거룩한 자로 바꿔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 좀 더 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여러 개가 있겠죠? 여기 우리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질문을 각자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 대답할 때 말하는 대답들이 정답이에요. 사실은 정답입니다. 뭐 하나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게 없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위한 것이죠. 7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성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거룩을 위한 것. 그럴 때 성도인 우리는요. 12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을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유일한 조건. 이 유대인들처럼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사의 그 과정들을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제물은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어야 됐어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제물이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한 것은 그 짐승이 있죠.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 희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피를 흘리는 게 중요합니까? 본문에서 오늘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피로써. 11절에 짐승의 피와 12절에 자기의 피 대조되죠. 피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처는 조금 피 흘리는 그런 거 말고요. 죽임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죄가 용서받고 속죄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방식이 아니라 끊었고 죄가 없는 점이 없는 재물이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야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 죄의 값을 그 사람이 당했어야 될 사망의 값을 피를 흘림으로 지불하게 되고 그리고 형벌도 대신 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형벌을 대신 받고 사망의 값,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 바로 흠없고 점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일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몸을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 가장 흠없고 점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사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죄인된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았을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좀 어찌 보면 약간 다른 그런 카드였겠죠. 어떤 마음을 이끄냐면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그냥 완전히 로봇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이 그냥 꼼짝 말고 다른 생각 못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범죄할 수 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이런 정도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꼼짝없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그냥 만들어버릴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 죄를 범하는 사람들 다 그냥 풀어버려. 말하는 거짓말하는 즉시 딱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하나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범죄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오래 참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휘받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알고도 불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냥 항상 범죄하는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의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방식이에요, 사실. 하나님도 얼마나 이게 수고스러워.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30년 공생애를 30년 동안 살아가시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죽음도 당하셨습니까? 이런 수고로 안 해도 된다고요? 하나님. 그냥 죄인 인간을 뚫어버리고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가장 지혜롭지 못한 방식,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
참 미련스러운 그런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 죽었어야 될 예수님처럼 죽었어야 될 죄인이라는 거 알게 하시고 우리가 저지르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흠없고 점없는 그런 사람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흠없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을 받아 다 죽어야 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서 이렇게 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큰 희생으로 거룩하게 하셨는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을 받은 신자에게 합당한 삶의 열매인가? 이거 알게 하시는 것이. 이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만약에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구나 여실 없이 죄를 넣어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사는구나. 이 세상이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사람 죄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구나 죽음이구나 하고 알게 하고 그 사망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값을 치르신 형벌 대속적 죽음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닮은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피예요. 진리의 피는 우리를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속죄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죄에 이렇게 와 거룩하게 되었다. 집에 가는 길에 또 이제 거룩죄라고 집에 가는 길에 10개명 나오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양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의 피를 믿는 자를 그분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하고도 온전한 죄를 속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구나. 짐승의 이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또 일상을 살면서 살아갈 때는 마음이 두려워. 죄에 대해 두렵고 그 죄를 피하기 위한 자기의 공의를 세우며 살아가는 자기의에 빠지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온전히 거룩한 자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을 수 있게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구약의 제물에서 성전에서 일하던 자는 그 제물을 먹을 권한이 없었어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하고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신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장소가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셨죠. 예루살렘 성 밖에 죄악이 가득한 곳, 죄인 된 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런데 가장 죄인이 거하는 거룩하지 못한 곳에 예수님 그곳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다고요. 영원히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존재 자체가 죄인인 자, 그런 자를 위하여서, 그런 자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런 자의 거룩을 위하여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죄 앞에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이 시간 한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거룩하게 하려고 성령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매년 드린 짐승의 제사, 여러분 그게 어떤 성격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 잠언인가 그런 말이 나오는데 밑빠진 독에 늙기 아세요? 잠언에 나온다? 모르세요? 잠언을 보면 그런 지혜를 여러분 얻으실까? 하지 마세요. 없어요. 그런 게 지혜를 얻었습니다. 왜 밑빠진 독에 늙기냐면 수많은 짐승을 매년 다쳐도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암병 환자에게 피부에 난 일이죠. 그런 거 해결하려고 마데카도 바르고 반창고 치는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근본적인 죄인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친히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당해야 될 온갖 고난도 당하시고 형벌도 당하시고 멸시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다 치르시고 형벌도 치르시고 수치와 모욕도 대신 다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온전히 거룩하게 온전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희생과 멸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된 것을 믿으시는 저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성도는 예수님의 피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진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된 자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거룩이란 것은 관념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거룩의 열매로서 그 거룩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거룩의 열매.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이라고 연결하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 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느니라라고 거룩한 성이라고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도 영구한 도성이 아니에요. 참된 거룩의 성이 아니에요. 참된 거룩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것만이 영구한 도성, 거룩한 성인 것이죠. 장차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온전한 거룩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땅에는 영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사람. 그분의 거룩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거룩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걸 이제 설명을 좀 이렇게 들어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1차 청중 그들에게 당시의 의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의미를 생각해보는 게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길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 히브리서 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대부분 다 그렇죠. 10%만 다닐 뿐이죠. 그리고 이방이었던 자가 없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의 대상은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들 그리고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회심한 유대인이었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있죠. 의를 드러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온전한 거룩을 믿으며 삶인가? 이거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길 나아가는 삶을 포기하려는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던 유혹의 지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거 있잖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있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 오늘날도 그렇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단단한 커뮤니티를 미국에 살아가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미국의 경제와 정치 이런 거 움직이는 사람들 유대인들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유대인 공동체들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더 그랬어요. 당시 아주 그냥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거기에 탁 단단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여기에서는 아주 그냥 사람들이 율법 지키지 않으려고 이런 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종교 심판 이런 거 하면서 돌 던지고 막 사람이 사형에 처하고 막 이러잖아요. 명예훼손 이런 거 하고 그럴 정도로 그 사회가 아주 단단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생각해 보면 있죠. 그 단단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기까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치욕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에게 너 부모에게 배웠던 율법을 왜 버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하면 이런 프레자식 같은 것들
경상도 갔다 와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로 막 그런 게 생각이 나는 아니 이름이 막 복덩어리는 중앙으로 꼬리도 모르고 이런 근본 없는 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욕을 있겠죠. 이런 것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외톨이가 된다. 오늘날 얘기하는 왕따가 된다는 건 사회적인 지위, 경제의 교류하고 물건을 사고 이 자신의 그것을 통해서 삶을 안정하고 안정시키고 부를 누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부양할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이런데 이제 신앙적으로 더 그렇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신앙적으로 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죄 지으면 제사 짓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온갖 율법적인 장치들도 많이 하면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옷도 거룩하게 입으려고 하죠. 외형도 그렇죠. 행실 하나하나를 다 조심하려고 하죠. 죄범하면 올라가서 그냥 손을 씻는 듯한 이런 모습 보이니까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 겉으로 보는 판단으로는 그들이 더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딱 죄를 지었을 때 더 손가락질 받으면서 너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 라고 판단받기 아주 좋은 구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리고 선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사회에서 치욕을 받고 자신의 삶의 안정을 누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을 감수하는 치욕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의 열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이 제사 15절에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이 같은 제사 이런 부분인데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가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치욕이에요. 치욕. 치욕이 열매예요. 치욕을 당하는 게. 치욕당하는 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요, 영문 밖으로 나가요. 영문 밖이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가장 죄가 많아요. 부정한 자들, 죄인들이 많은 이 일상을 펼치는 거죠. 불신자들과 섞어서 살아가는 삶. 그걸 얽힌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가 싸워야 될 죄에 대해서 잘 넘어지고, 우리도 스스로 연약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곳, 영문 밖이라는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치욕을 따르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는 열매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열매의 징표가 바로 그 열매가 바로 치욕입니다. 치욕. 사랑하는 우리 강남주님에게 성도 여러분, 치욕을 감수하는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속해 있는 조직, 모임, 단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신자로 아주 낙인 찍히는 막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잘못이나 뭐 그런 거 때문이 아니라 있는 믿음 때문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것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찍혀가지고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막 있죠. 그냥 뭐 회사 출근해가지고 막 일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냥 사람을 또 내가 보니까 나만 하도 밥먹었구나 막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내쫓기는 거 있잖아요. 왕따 이런 것들. 이게 치욕의 모습이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될 게 그 모임, 단체, 조직 안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거룩을 포기하면서도
한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둘 중에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봅시다. 이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에서 아니면 주부들 주부 커뮤니티 다 있겠죠. 흔들려 있겠어. 여러분 치욕을 감수하는 삶, 우리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삶, 이것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관계적으로도 어렵죠. 사람들과 관계 불편한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해야 될 말도 안 하고 함몰하면서 행보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가 마땅히 감수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을 포기하는 죄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지요. 근데 여러분 또 임시적이고 여러분 제한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중국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된 유익인 거예요. 죄로 인한 유익은 사막에 처하는 유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알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해야 될 말도 입에 금구슬을 물리며 한다고 했죠. 해야 될 정도와 때와 시기를 말하면서도 반드시 말해요. 이런 것들을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이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도는 아는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일상에서 죄로 인한 욕심들,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면서 얻는 유익들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거룩의 열매를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계속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제사, 열매, 여러분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걸 약간 제사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찬송하고 그리고 있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조건으로서의 여기서 제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 제물로서의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되어서 우리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거룩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려볼게요. 근데 15절에 여러분 있죠.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하는 이 문맥 범위가 여러분 굉장히 치사한 바가 저도 이거 약간 생각해보니까 어렵다 싶은 게 있는데 13, 14절에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거룩의 모습을 살아갈 때 치욕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게 아주 중요한 거룩의 모습입니다. 근데 치욕을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건 뭐냐면 치욕 가운데 여러분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피하려고 하지 않고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치욕을 당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치욕을 당하는 신자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문답이 때로 설명 너무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예요? 52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는 이 내용이에요. 내가 어떤 슬픔과 핍박을 당해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셔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예수.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린다. 어디를 간절히 나요. 그렇게 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주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조직과 개인이 맞서 싸우는 거 누가 이깁니까? 조직이 이기죠. 조직이 이겨요. 어떻게 개인이 조직을 넘어서겠어요? 바꾸려고 할 때도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여기 속한 뭐 회사나
뭐 이거 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인터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굉장히 그리고 부조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조직들. 이 세상의 조직들이니까 다 있죠. 거기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해봐도 해야겠다라고 할 때 약간 왕따도 하면서 이럴 때 그 모습으로 바뀌지 않으면서도 그 현상은 변하죠. 변하는 특별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을 딱 봤을 때 부정하고 치욕스럽게 여겨 딱 손가락질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거예요. 그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치욕을 당하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 드리게 됐다는 이 복음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찬송의 영광,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치욕당하는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닙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우리가 거룩의 열매, 치욕을 당하는 거룩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 말로만 이렇게 딱 하는 딱 증언이 아니라 우리가 치욕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 바로 대조에서 사람들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치욕당할 때 우리 복수하고 싶죠. 사적 복수도 여러분 안 하죠. 우리의 복수는 여러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하다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인사하신다는 거예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 그래서 아니 우리 치욕스럽게 했던 모든 상황 지옥 중에서 그냥 상지옥 대지옥 이런 데 뜨거운 불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거룩하게 된 신자가 하나님에게 갚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며 교제하고 숨겨주는 거 이거 잊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장 악독한 죄인을 구원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더러운 장소인 성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처럼 자주 넘어지고 악독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 보면 옛사람의 모습과 방불한 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룩의 열매라고 찾아보니까 힘든 자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가장 죄악된 자를 위하여서 그분의 죄 없으신 몸과 피를 잘 찢기셔서 죽으시고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다는 것을 이 복음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거룩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시다. 본문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혼과 그에게로 나아가자. 13절 이게 왜? 영혼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나가는 우리의 거룩의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거룩한 존재 되게 하셨고 거룩의 능력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잘 나아가서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때로 그 거룩의 능력이, 거룩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를 바꿔놓고 확 획득하고 이러지 못할 수 있어요. 도리어 치욕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의 열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이걸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며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제가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이 성도들과 함께 선을 해가고 서로 나눠주기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거룩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강남 주님이 되어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의 제물 고난이 따른 거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거룩합시다. 거룩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기도하시고 이 일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 싸움, 자들과의 싸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풀어주셨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셨고 심판하여 주셨습니다. 대입하여 주셨어서 나의 믿음도 거룩도 지켜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가 어디입니까?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가장 많이 먹어도 실패하는 그 장소, 가정에서, 회사에서, 자신의 내면의 생각에서, 모습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저하지 맙시다. 그곳에서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나가는 하나님 겁니다. 그거 하면 돼요. 이곳에서 치욕의 십자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주님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거룩한 자로서 온전히 살게 되는 이 하늘의